아멘. 기도의 재단을 쌓기, 기도의 단을 쌓을 기회입니다. 기도의 단을 쌓을 기회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언약을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이런 표현보다 제단을 쌓았더라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죠.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또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간에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이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좋은데 대부분 세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나도 모르게 이 부분이 많아요. 동기죠. 동기만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동기 속에 뒤에는 안 보이는 염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의 축을 만들어가요. 아브라함은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중요한 동기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니까 자기의 대를 이을 지도자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원했다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아들만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버지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족장이거든요. 지도자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좀 더 축복을 받아가지고 318명의 가병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가병이라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군사죠. 군인입니다. 그것만 318명이에요. 그러면은 그 군인들의 아들, 자녀들, 아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농사만 짓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때 당시는 아무래도 농사도 짓고 가병 역할을 같이 하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그 양만 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숫자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명에서 사실 10,000명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원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렇게 인구도 많지 않았던 시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를 누가 있느냐, 자기의 후계자가 누구냐는 아브라함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의 이 부족이 살아남느냐 죽느냐는 사실 거기에서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니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의 또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이 신하들의 책임을 져야 될 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후계자를 놓고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나 세우면 곤란하죠. 오늘날 교회도 자기 자녀한테 물려줘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 보니까요. 그게 좋고 나쁜 간에 성경적이 안 나쁜 간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반대입니다. 그죠? 명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반드시 효력을 통해서 해야지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더더욱 아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자기가 나이가 벌써 일단 80이 넘었고요. 아내도 더 이상 소망이 없고요. 그러면은 이제 바라보던 게 누구냐니까 이제 자기 조카입니다. 자기 자녀는 아니지만 그래도 혈육이니까요. 그게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다 순종을 하고 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왔지만 그러나 안 보이는 동기가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너의 자녀로 말미암아 그죠? 축복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멘은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동기가 있었거든요. 그 배경에는 안 보이는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사실상 안 보이는 동기잖아요.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좀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너무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조금 믿음이 생긴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또 경제적인 축복을 받으니까. 아니 조카 롯이지만 롯도 하나의 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롯의 이 사람들하고 이 아브라함의 사람들하고 종들하고 싸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벌어질 수 있는데 안 되겠구나 라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사실상. 자, 그래놓고 이제 롯을 하고 헤어지게 되지요. 근데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조금 믿음이 생긴 겁니다. 네가 좌측을 선택하면 우측을 할 거고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아니, 삼촌이 조카한테 우선권을 줬어요. 아무래도 조카가 보니까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소돔과 고모라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걸로 내려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산지를 선택을 했지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게 무슨 메시지였습니까? 사실 이 메시지는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을 때 받았던 메시지하고 사실상 동일합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지요. 그때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걸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요, 내가 동기를 버렸다, 염려를 버렸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은 그렇게 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해서 내 동기를 버리고 한다, 사실 그거 버려진다고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안 보이는 것들 항상 우리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사실상. 어떤 사람은 조금 은혜로 빨리, 어떤 사람은 조금 어려움을 줘가지고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몰고 갈 뿐이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요, 우리의 상태를 바꾸시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요. 그걸 먼저 여러분은 바꾸십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자꾸 이게 대부분 여기서 육신을 가지고 온 부분이거든요. 누가 뭐래도. 그죠? 육신을 갖고 생기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기가 어려워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알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참 복음 이 가지고 어릴 때부터 언약 안에서 만들어지면 영적인 게 먼저 만들어지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가지기 전에, 복음이 마음에 담기기 전에 형성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자꾸 안 되는 쪽으로 많이 몰고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막 버리시죠. 그와 자칫하면은요, 뭐 나는 응답이 없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나는 너무 어렵고, 뭐 자꾸 이렇게 착각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단번에 우리 인생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한 번에 우리 인생을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 볼 때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볼 때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의 아브라함에 동일했죠.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동기. 여기 조금 혼합된 상태로 부름받아요. 뭐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때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성공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 자체가 이미 섞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성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갖고 저와 여러분의 헌금을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갖고 저와 여러분의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부를 때 복의 근원을 불렀던 거예요. 네가 좀 열심히 하면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을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아예 처음부터 복의 근원을 불렀고,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 세계복음할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 가지고 내 생각을 플러스 해가지고 이상한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고 저와 여러분 잘 몰라도 마귀도 알아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람마다 틀리죠. 그 욥과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어려움 줬잖아요. 아내
아내는 안 죽었죠. 자녀들 다 죽어 버렸지요. 재산 그 많은 재산 동방이 최고 부자인데 싹 다 날렸지요. 그나마 친구들은 찾아와가지고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헛소리 했었지요. 그러면서 온몸에는 또 병이 생겨가지고 이 피부병이 생겨가지고요. 기와장을 끓고 있죠. 온몸에 진물이 당하죠. 그나마 혈육은 아니라도 같이 살았던 아내는 한 욕하고 죽으라 하고 떠나버렸지요. 너무 비참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상황도 모르고 가게 한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의인이었잖아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 욥이 잘 알잖아요. 욥이 나중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욥의 세 친구는 율법주의자라 가지고 계속 욥을요, 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율법주의를 이제 치고 들어왔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를 책망했습니다. 근데 욥이 옳았잖아요. 틀린 말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욥이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다. 이런 믿음의 고백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됐어요. 언제 회복됐습니까? 욥의 세 친구가 희생 제사를 들고 그들을 축복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돌이키사 이런 단어를 씁니다. 언제 회복됐습니까? 전도 선교할 때. 그때 회복시켰어요. 아무리 믿음의 고백하고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회복이 안 돼요. 실제로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 살리는 데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돌이키사 축복을 회복시키시죠. 우리는 자꾸 다른 동기 갖고 있습니다. 욥은 어느 정도 동기를 갖고 있었습니까? 우리 애가 혹시라도 그 범죄했으면 그 다음날 꼭 뭐 잔치 부르면 꼭 뭐 합니까? 희생자자 드리잖아요. 혹시 쟤 때문에 재앙이 임하지 않을까? 이게 뭡니까? 실제 동기가 뭡니까? 죄 짓지 말아야지. 그 동기가 아니거든요. 내 새끼 다칠까봐. 거기 동기예요. 그 동기에 딱 잡혀가지고요. 하나님은 알고 두려워하니까. 그 동기 잡혀가지고 실제는 그것 때문에 죄 안 짓게 하기 위해서 어떤 면은 본인도요. 육신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요. 모든 삶의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싹 다 무너뜨려버리죠. 사단은 자기 어리석게요. 자기가 욥을 쳤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허락하신 거예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 허락했다니까요.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근데 건드리는데 욥의 생명은 못 건드리게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단번에 회복시키잖아요. 하나님 언제든지 그 단번에 회복시킬 수 있거든요. 욥의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아브라함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니까 사실상요, 하나님 없어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 쓸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사울왕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부리는 악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허락하니까 악령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돌아다니잖아요. 그 과정을 거쳤다니까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를 진짜 의지할 수 있거든요. 그릇이 크니까.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신하들도 이 다윗에게 만나게 해야 될 신하들도 그때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문제 가지고 사건 가지고 어려움 가지고요, 자꾸 우리는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기가 혼합되어 있는데요, 이게 딱 버려지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닙니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감사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전도 선교 제대로 하는 사람, 복음 제대로 전하는 사람은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세상 말로 산전수전, 뭐 공주전 다 겪는다 그러는데 불신자들이 쓰는 용어고요. 우리는 산전수전, 공주전 겪는 게 아니고 산전수전, 공주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요,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는 거,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 자기가 아파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지만 아파 죽을 되니까 진짜 아내, 자녀, 뭐 자기가 쌓아왔던 뭐 배경 싹 다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만 딱 생각난대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런 이제 하나님 은혜로 또 나으니까 복음에 또 많이 쓰임 받겠죠. 굳이 우리가 꼭 그렇게 죽음 위기 앞에 가가지고 막 이젠 복음에 살기에 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버려져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좀 낙심인 상황이라면은 이런 일 저런 일대로 혹시 내가 어려움 당한 상황이라면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버려지는 시간이에요. 그치? 말씀과 내 동기가 섞인 상태에서 동기가 버려지는 상황이에요. 의미가 없어서 풀었어요. 돈 벌게 된 사람들은요 안 가난해서 그래요. 진짜 가난하면요 의미가 없어서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돈 벌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돈도 없는데 돈 벌 수 없는 상태 되면요 노력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 상황도 만들시기도 합니다.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운동해야겠다. 그것도 건강이 좀 있으니까 운동도 하지요. 너무 아파버리면요 운동이 뭐 못합니다. 그죠? 그 상황을 가면은요 운동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세요. 자, 그러면서 이러니까 희한하죠. 불신자는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딱 문제 터지면 딱 다른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 원망이에요. 교회 다니고 있는 불신자는요 잘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았는데 어느 날 이 문제 터지니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하나님 계신데 이럴 수가 있냐면서 이런 헛소리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교회도 대충 다니고 뭐 신앙생활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딱 문제 터지니까요 딱 기도해요. 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의 차이가 커서 드러나더라니까요. 참 신기한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때요 믿어져요.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어진다니까요. 아브라함이요 딱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왜? 조그만 체험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회복하는 조그만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롯과 헤어지는 거는 하나님이 롯이 나빠서도 아니고 미워서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요 단을 쌓지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전 예배 말씀드렸듯이요 기도를 하기보다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를 주신 거예요. 그 상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요 사실 말씀 많이 듣고 있으면 돼요. 옛날에 뭐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의지와 노력을 할 수 있는 거는요 눈에 보이는 건 좀 가능한데 진짜 중요한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기다리시고요. 특별히 전도 청교할 때는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오늘 이랬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렇죠? 이분이 오늘 거절했지만 내일 받아들일지 모른다니까요. 그럴 땐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조심하고 그런 거예요. 왜요? 이분이 은혜 받아들일 때 됐는데 나의 말 때문에 나의 행위 때문에 이 복음 못 들으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 이 상태를 바꾸면서 우리의 눈을 돌리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내가 원하는 현장은 잘 먹고 잘 사는 걸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현장은 내 자녀가 잘 되고 만사형통일 수도 있거든요. 현장이라는 게 꼭 우리 일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은 어떻게 보면 내가 관심 없는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도할 상태가 되면요 이 현장이 내 마음에 다가와요. 마태복음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 삼으라. 그죠? 모든 민족으로. 마가복음 뭐라 그랬습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아니 누가복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엠마오 도상과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낙심자가 회복했어요. 베드로에게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면서 마음에 각인시켰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심 없는 현장일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병들었으면 치유받기를 원하고 내가 낙심했으면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잘 되기 원하고 이런 건 있는데 나 중심은 조금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숨겨진 이 현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안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는 땅 다 주겠다, 그죠? 예, 땅이 티끌같이 해주겠다, 그죠?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할 때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 좀 좋지.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막연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막연합니까? 저와 얘는 우리도 말씀드릴 때 똑같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네가 하나님 자녀고 뱀과 정갈을 보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고 세계복음을 하겠다. 맞는 말이는 막연하거든요. 막연한데 믿어져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그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막연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막연한데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이 현장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딱 바꾸는 거죠. 아니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는데 내가 뭐 어려움 당했는데 이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뭐 얘기 안 해도 나오는데 이런 상황 딱 만들어 놓고 이거 놓고 기도하라니까. 아니 문제도 틀어놓고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놓고 기도하라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거 놓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제자는 무슨 제자입니까? 나를 통해서 응답받을 제자입니다. 사실은. 치유는 뭡니까? 아니 병든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복음으로 회복될 치유받을 자입니다. 아니 낙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때문에 낙심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말고 복음으로 회복할 낙심자. 아니 뭐 애들이 널린 게 애들인데요. 그 아이들 얘기 아니라 복음으로 서밋이 될 우리 후대 렘넌트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이게 내하고 좀 연결이 안 되면 내 육신하고 뭐 내 자녀나 내 가정이나 내 자신하고 연결이 안 되면 어떤 면에서 관심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도할 상태 되면은 이 관심이 생겨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생명 살리는 거. 전도 성경에 왜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마음에 딱 두게 만드세요. 자 이러면서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죠. 2020년 2월 달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기도 제목이지 내 기도 제목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이제 손해를 봐요. 교회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지만 그게 이제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돼요. 언제까지 내 거 우리가 이래서 할 겁니까? 응답이 오면 좋겠는데 안 준다니까 하나님이요. 보이는 것도 못 받고 보이지 않는 것도 못 받고. 하나님 원하는 기도 제목을 잡으면요 보이지 않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는 겁니다. 이걸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특별히 2020년에요 우리가 가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냥 병든 자 아닙니다. 복음으로 회복될 병든 자.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몇 번 얘기 드리지만 나이도 틀리고 자라온 환경도 틀리고 가진 것도 틀리고 수준도 다 다르지만은요 같은 교회에 모일 때는요 똑같은 거 하나 있어요. 영적 상태. 그래서 빨리 회복되고 늦게 회복되고 중간에 회복되어가고 거기 싹 다 모여요. 그래서 이 칼라라는 게 무시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 위해서 모였거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 가지고 쓰임받을 그 상태로서 준비될 상태, 준비되어진 상태,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서 같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기도 제목을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부터 먼저 살리세요. 우리가 다 병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세상 거로 다 병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별로 관심도 없고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운 그만큼 병들어 버렸어요. 저게 뭡니까? 이 물이 깨끗하지 않은 나라 가가지고요. 깨끗하지 않은 물이 정상이라. 오히려 깨끗하면 정수기 먹으면 배탈 난다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빨리 바꾸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말라기야 4장 2절처럼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자. 그렇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영적 상태 회복하는 시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빛을 발하는 지교를 해야 돼요. 캠프하는 지교해야 돼요. 빛을 발한다는 게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캠프는요 성경 어느 곳에 보세요. 캠프 어떻게 했는지 전도 어떻게 했는지 무조건 시작은 복음이요 과정은 기도요 결과는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갖고 있으면요 반드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지교하신 분들 반드시
또 꼭 기도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 구역 모임으로 수준을 끝나요. 그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 그거 우리 막 전도해보자. 전도 자꾸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열매 생기거든요. 근데 저도 경험 많이 봤어요. 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다 끝나요. 왜 끝나는 줄 압니까? 나무교회라서 그래요.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검단교자치 교회는요, 이 교자치 교회는 여러분이 다 떠나도 저는 못 떠나요. 그게 책임자기라서 그래요. 이건 내 거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잖아요. 떠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운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교회는 또 반대입니다. 지교회는요, 목회자가 떠나도요, 지교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려면 그 이유가 뭡니까? 지교회 없어지는 거.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직자를 통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면은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가지치자가 알거든요. 지역을 살리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교회 안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운 지교예요. 교회당의 설교자, 교회당의 목회자는 목사지만 현장의 목회자는요, 중직자입니다. 담당 사역자예요. 그건 부인하면 안 돼요.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재단을 쌓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걸 빛이 바라는 거 그것이에요. 딴 거 아닙니다. 세 번째 뭡니까? 특별히 2020년도에 우리는 임직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임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임직할 이유를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건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결혼식 안 해도요, 혼인신고하면 같은 부부가 되는 거예요.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둘이서 부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임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현장 살리는 중직자로 쓰임 받겠다. 그게 하나님과 이명계약 맺는 거잖아요. 그게 임직입니다. 임직식을 말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지요. 그 메시지가 마음에 안 담기면요, 임직 자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손해입니다. 그죠? 아니, 내가 뭐 교회 중직자 돼가지고 뭐 교회를 책임져야 돼 이러면 이상한 부담감을 가진다니까. 교회 책임을 왜 집니까? 하나님이 지시지. 목사님 저도 못 지는데 그걸 어떻게 집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지시는 것이요. 하나님 내게 맡겨진 그 일을 담당할 뿐이지. 그게 직분자거든요. 임직이라는 건 특별히 우리가 현장 살리기 위해 세우는 직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 사도행 6장에 보니까 이 뭡니까? 7지사를 세울 때에 성령과 충만하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쓰임 받은 사람은 빌립하고 스데반밖에 없어요. 특징이 뭐였습니까? 나머지 7지사를 세웠는데 나머지 뭐였습니까? 교회 일을 했다니까요. 이름도 안 나와요. 그거는 기본이죠. 아니, 목사가 설교하는 건 기본이죠. 설교를 하니 안 하니 이게 우스운 거잖아요. 그건 목사 될 자격이 없잖아요. 아예. 그건 당연하죠. 아니, 중직자가 교회 일을 한 건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냥 상식이죠. 진짜 중요한 거는 그걸 발판 삼아서 딴 거 하라는 거잖아요. 다른 건 뭡니까? 생명 살리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지교회 왜 합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으로 모이기도 하고 뭐 놀러도 가고 그죠. 같이 밥도 먹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런 거지. 진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임직하고 실제로 후대 살릴 성전이죠. 성전은 시간표 있습니다. 무조건 성전은 첫 번째 누구냐? 복음 가진 사람들의 만남입니다. 복음 받을 사람의 만남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표가 뭡니까? 그죠? 예, 그게 모여져야지만 뭘 합니까? 예, 후대를 살릴 수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시간표예요.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시간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전을 세우는 이유는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교회당은 사실 큰 의미 없거든요. 왜 의미가 없냐? 교회당 자체가 그 자체로 보면 큰 의미가 없어요. 몇 년 못 가요. 뭐 3, 40년 가면은 많이 간 거예요. 그리고 50년, 100년 넘어가면 교회들 한번 가보세요. 다 쿨쿨 자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당을 보면 안 된다. 예, 장소는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넓은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당이 왜 필요합니까? 그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목적을 두지 마시고요. 진짜 목적은 뭐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냐를 목표를 둬야 돼요.
하나님 뭘 하길 원하시느냐. 진짜 우리는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주실까? 아니, 저는 기대를 해보거든요. 그럼 우리가요, 막 이렇게 자녀들에서 자녀들 잘 키우는 그런 개념으로 가면은요, 사실상 하나님 쓰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혹 하나님이 안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 쓰시냐? 절대로 그런 법이 없는데. 근데 왜 그 생각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귀에 붙일 사람들이 한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한정 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붙일지 몰라요. 사실상 교회는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성전이라는 건 단순하게 장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제자는 하나님 부르시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러진 이 제자가 아무래도 저와 여러분 자녀 통해서 하나님 쓰겠죠. 그게 대다수겠죠. 그죠? 여러분 손자 손녀 속에서 쓰신다니까요. 그게 대다수라니까요. 그 외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쓰임 받을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이 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장이 의미가 없는 렘넌트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장이 진짜 의미가 되는 렘넌트도 있다니까요. 그거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 같은 한 사람 만들면요, 수천 명의 사람들 양육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는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들은 하나님이요, 나중에 1000배, 뭐 10배, 100배가 아니고 1000배, 10,000배로 쓰임받게 하잖아요. 그 한 사람 키우면 된다니까요. 우리의 수가 그 한 사람 키운다면 사실상 성공한 겁니다.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 응답도 어떻게 우리가 죽고 나서 이제 벌어질 확률도 많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시스템이에요.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우리 교회가 조금 응답받아서 커지면은 그 장소가 ROTC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제가 이 목회를 그만둘 때는 저를 통해서 하는 교회당의 의미는 없어질 거예요. 이걸로 만들든가 없애든가 할 거예요. 그는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 그게 성경적이냐? 이 모세가 쓰임 받은 거는요, 광야입니다. 후기자라고 했지만 여호수아가 쓰임 받은 거는요, 가나안 땅이에요. 달라요. 영적인 후계자의 축복을 누렸지 육신적인 후계자의 축복을 누린 게 아닙니다. 꼭 아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나이가 들고 부교육자 세우시고, 그럼 부교육자도 소용해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한 개교회가 약한 게 있다니까요. 보니까요. 뭡니까? 목회는 다 할 수 있는데 시스템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한 교회의 역량 가지고는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그만두게 되면은 이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성도들은 다 이제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 통해서 시작을 해야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장을 가지고는 이제 활용하는 거죠. ROTC로, 선교원으로, 그죠? 미션홈으로, 당연히 ROTC로 다 활용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청년 지교회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가 가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누구한테도요, 당당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역사를 알면 그래요. 시대적으로 이대를 넘어간 게 없다니까요. 유신적으로도요. 그걸 굳이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우길 필요 있습니까? 옛날 유무사님 물어보니까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그만두면은 내가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다 사표 내는 거다. 맞아요. 그래야지 일이 돼요. 그 다음 세운 사람은 그 다음 사람 통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가 이상해집니다. 천주교처럼 바뀌어버려요. 그래 기득권 싸움이 일어나고요. 우리 교회는 기득권 싸움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뭐 없으니까. 그래 조금만 저기 어딥니까? 뭐 영락 이런 데 가보세요. 기득권 싸움이요, 모든 걸 좌지우지합니다. 돈도 많고 뭐 순복음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뭔가를 놓쳐버렸죠. 영적인 건 연결돼야 되는데 육신적인 거는요, 독립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요, 재산 물려주면 반드시 그 일이 벌어집니다. 엉망돼 버립니다.
독립을 해야 돼요. 그죠? 영적인 거 물려주세요. 그래야지 진짜 성공합니다. 예, 육신적인 건 물려주면 싸움밖에 안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는 지금 성전은요 기회의 땅입니다. 왜 기회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보면서 느낀 거 하나가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많은 풍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다. 그거 하나는 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를 비롯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걸 사모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셨다. 뭐 아니라고 부인 못할 겁니다. 저 또한 부인 못하겠어요. 욕심을 부리려면은요 뭔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좀 보여야 돼요. 너무 어려움 당하면은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어쩌면 큰 어려움, 유신적인 큰 어려움 아니라도요 영육 간에요 문제가 딱 생기면은요 사실상 다른 소망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기회입니다. 왜요? 기도를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듣고 싶다 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요 구원의 날이로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24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진짜 중요한 키가 있죠. 나를 치유하고 상대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 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 장소가요 그 가보신 분 알지만 여기 본당이 여기 있고요, 여기 약간 복도고요, 여기 저기 식당이고요, 여기는 뭐 교육관이고요, 식당이고요, 여기 본당이에요. 딱 구분돼 있어요. 난 어떻게 생각이 드냐, 제가 약간 꿈꿔왔던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24 기도하는 장이었어요. 나는 그런 교회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어떤 교회도 이런 교회 없었습니다. 다 문장가 나왔습니다. 문 열어놨는데도 저는 교육자라 가지고 열쇠 다 가지고 문 열었지만 내 혼자 있는데 에어컨 못 틀겠더라고요. 내 혼자 있는데 난방 못 틀겠더라고요. 틀어달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미안하더라고요. 눈치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조용히 기도하기 어렵더라고요. 물론 저와 여러분 24시간 어느 곳에서 기도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집중할 장소도 필요하거든요.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밤에 가면 무섭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할 때 CCTV 신청해 놨거든요. CCTV 달아야 돼요, 사실상. 이번에 갈 곳은 교회 보험도 들어놨어요. 얼마 안 돼요. 만 얼마면 하더라고, 한 달에. 제가 생각보다 꼼꼼해요. 왜 그런 거 챙긴 줄 압니까? 그건 좀 다칠 수도 있겠다. 혹시 뭐 믿음이 좀 미어 터져가지고 밀려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좀 보험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있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하나님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안전하게. 우리 교회 배수도 알죠? 우리 교회 배수 보면 정말 간첩입니다. 내가 다 속으로 간첩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구나. 우리 원단 메시지가 무슨 저게 그 피폐소더요. 요한복음 13장 7절 1507 그 피폐소더예요. 내년은 바뀝니다. 성경 구절 바꾸면 그거 다 그거예요. 내년 1월 됐는데 1507도 문 안 열려요. 뭐 전화하지 마시고요. 원단 메시지 생각하면 다 나와요. 싹 바꾼다니까요. 제가 바꿔야죠.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교회는 아무나 들어오지만 아무나 못 들어와요. 거지 들어가고 골치 아프 들어가고 곤란해져요. 그래서 CCTV 내가 다 달 거예요. 달아놓고 뭐 화장실은 안 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건 없고 복도 달고 본당 하나 달고 교육관 이게 뭡니까 식당 하나 달고 그죠. 제가 또 상담해야 되니까 목회자 방에 다 달고 그래 딱 달 거예요. 달아놓고 할 거예요. 필요하거든요.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냉난방 돌려도 되고 뭐 제가 좀 자주 있을 거니까 돌려놓을 거고 다 해놓을 거예요. 필요한 문자 보내세요. 내가 몇 시 가서 기도할 테니까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괜찮아요.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괜찮다니까요. 내가 이제 보다 보니까 주차가 어렵더라고요.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이사했어요. 그 저게 그 뒤편에 사물 중심 이사예요. 제가 월세로 들어가서요. 그 제가 동호수 알려줄 테니까 아파트 앞에 그 대고 들어오는 게 훨씬 빨라요. 그 대고 들어오면 30초예요.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30초 걸려. 30초. 그 골목에 세우지 말고 아파트 가 세우세요. 안쪽에 세우면은 그 206동 앞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 뒷문이 있어요. 뒷문. 그 나오면 30초거든요. 그 차 세우고 오세요. 그 옮겨 놨다니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예. 왜 고민했냐? 이런 자질구레한 걸 내가 고민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려면 최소한 좀 편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불편하고 저거 불편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엘리베이터 그거 뭐 빨리 닫히더라고. 내가 빨리 저기 가자마자 연락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천천히 닫히려고 내가 얘기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약간 빨리 닫혀 문이. 뭐 하다 보면 바로 닫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찡겼다니까요. 앞 사람 두 사람 나고 내 마지막에 찡겼다. 아파가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기고 그랬는데 기도하시라고요. 좋은 장소입니다. 기도하기에요. 크기는 크지 않아도 정말 기도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도전하세요. 상태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206동 101호입니다. 들어올 때 206동 101호 한번 들어오면 됩니다. 예, 아무리 들어도 상관없어요. 차 앞에다가 붙여놓으세요. 206동 101호 방문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차대기 편할 겁니다. 여기보다 훨씬 낫죠. 여기도 평일날 오기 얼마나 복잡한데요. 주일날은 그나마 비어있으니까 좀 되는데 평일날은 더 복잡해요. 수요일날 금요일 오면 잘 될 때도 없어요. 식당에서 장사가 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는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시고요. 자, 합심기도는 좀 도전하세요. 마지막으로요. 저와 여러분 임직과 성전은요. 도전이라기보다는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무슨 준비를 할 거냐? 빛의 경제도 준비해야 되고요. 지교회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장로로 세우실 분들은 다 지교회 하셔야 돼요. 지교회 담당하셔야 돼요. 없으면 만들어서도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천천히 할까 싶어요. 분명하게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자리 이런 거 우리 교회는 더더욱 뭐 크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지만 세상 보는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영적 봤을 때 너무 좋은 기회고 너무 중요합니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기회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한테 너무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거 얻은 건데 간증하면요 진짜 웃깁니다. 그래 한번 전세라도 하나도 없어. 월세 하나도 없어. 왜 없냐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 단지 새로 세워져 가지고요. 전부 사놓고 다 팔아버리고 임시적으로 있어도 다 월세도 가버렸네. 한 개도 없는 거 있죠. 뭐 이렇게 없냐. 황당하더라니까요. 근데 그 부동산에서 한 개 그 뭡니까 꼼쳐놓은 거 있어. 뭐냐 이렇게 보통 네이버 부동산 올리거든. 안 올리고 하나 꼼쳐놓은 거 있어요. 그걸 또 알려주더라고. 그 같은 그 부동산에 있는 분은 뭐 자기 게 아니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연결된 거였어.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몇 군데 봤거든요. 봤는데 참 좀 그렇더라고요. 아파트도 낡아서 그런지 몰라. 나도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갖고 그랬는데 여기는 안 보여주더라고. 알고 보니 자기 물건이 아니라 안 보여주더라고요. 하나 있다는 거 어디 들었는가 봐요. 갔는데 206동이 바로 그 저기 교회 뒤편에 있는 동이거든요. 여기 또 있더라고요. 101호 하나 딱 있대요. 딱 하나 물건이 있었어요. 보니까 뭐 그냥 뭐 안 좋아도 간다. 왜 지금 어쩔 수 없다 지금 상황이. 내가 기도 집중해야 되고 하려면 아무래도 자세히도 어렵고 이러면 힘들다. 해야 된다. 갔는데 웬걸요? 주인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알아서 막 내가 목사라니까 알아서 막 부동산도 알고 보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알아서 막 다 도와주고 있지. 나 신기하대. 다 알아서 다 도와주더라고. 뭐 얘기도 아닌데 막
어? 내가 도배 얘기하니까 막 요즘 뭐 월세 없기 때문에 도배 다니지도 그러거든.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미리 얘기하시지. 내가 다 도와줄 건데 그래 얘기하고 주인이 뭐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뭐 잘 됐어요. 신경 안 쓰이고 뭐 감사하더라고요. 난 이것 때문에요. 그 집주인한테 그 얘기했다니까. 복음 좀 했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영적 얘기하고 영적 오름 사는 사람한테 얘기하라니까 당연히 해야죠. 막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쳐다보더라니까요. 보통 그런 얘기 왜 하냐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반짝반짝 쳐다보라고 감사하더라고요. 또 기회도 되겠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저는 이 장소 딱 얻으면서 우리 성도분들 차들기 좋겠다. 차들기 좋다. 좀 약간 옛날 아파트라가 지하에 다 돼도 돼요. 지하는 텅 비어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활용을 하셔서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기회를 하나 주신 거 아닌가. 특별히 저한테 더 큰 기회를 주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전에 또 깜빡했어요. 뭐 메시지 하다 보면 자꾸 기도한다는 거 깜빡하고 합심기도 안 했거든요. 여러분도 인지도 못 하시죠. 인지하셔야 돼요. 목사님 딱 눈치 보고 기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그 얘기 없어갖고 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30초 하려고 그랬는데 오전 못한 거 합쳐갖고 1분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언약 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가지고 마음껏 전도 선교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며 캠프하며 현장을 살리는 임직과 후대 시스템을 만드는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당 이 환경을 통하여서 마음껏 함께 기도하며 도전하며 준비하는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떠난 모든 강문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기도의 단을 쌓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응답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기도의 단을 쌓고 마음껏 전도 선교에 또한 후대를 살리는 시스템과 참된 현장 살리는 임직 가운데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현장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